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법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저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적힌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 일이 쫓아가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또한 유튜브로 또 현 실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직장과 지위와 또 사업과 건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질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참담한 종살이를 430년 동안이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자유와 풍요가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한 지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입구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 느보산에 오르면 그들이 정복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꿈꾸며 기다려온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 가나안 행군을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고 먹였고 정치적, 경제적, 영적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모세의 생명은 하나인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걸었던 그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이 절망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행군은 중단되었고 모압 땅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한 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몸에 함께 뵌 이 모세와 함께한 이 생활의 패턴이 깨어지는 순간 이 불안과 절망은 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절망과 실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마디의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주신 명령은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명령을 세 마디 하십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를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너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정복할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대단히 광대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신 대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사람이 비전을 상상하고 비전이 사람을 만듭니다.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이 되었지만 올해에는 큰 비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비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 사업에, 내 자녀에 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크게 갖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거저 얻는 땅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땀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지한 땅만이 진정한 내 땅이 되고 그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복권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로또를 비롯해서 거액을 받게 된 사람들이 몇 년 내에 그것을 탕진하거나 어떤 폐가 망신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당한 사람들이
수년 내에가 거의 다 폐가 망신을 당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짜로 횡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전투하듯이 희생을 통해 얻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전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융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사업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사회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한 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도저히 싸움에 승산이 없는 전쟁으로 보였습니다. 예전에 정복 전쟁에 앞서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부족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신장은 장대하며 대장부들이다. 저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솔직한 전력 비교를 했습니다. 요단강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4월에서 5월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항상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시기였고, 또한 봄비가 오기 때문에 이 강물의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의 깊이는 3m에서 4m 정도가 되고 넓이는 30m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나루터기라 할지라도 이 아녀저와 수많은 가축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도강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다리를 만들거나 뗏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이 어느 날 바로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과 같이 우리가 정복하기에 힘겨운 상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에게 집중하지 말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것, 마치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상황만 보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보다 장대하고 견고한 대적들을 객관적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나아가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나안 여러 부족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붙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오늘도 올 한 해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을 바라보므로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